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편 51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 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옷을 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한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아멘. 박찬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오늘 주일은 이 땅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섭니다. 온 세상 만물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모든 만물이 각자 있을 곳에 그리고 심히 보기 좋도록 머물게 하시며 조화롭게 하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아름답도록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모든 질서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통제를 벗어나게 하신다면
저희들에게는 재앙이요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 깊이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 함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을 맞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조국 교회가 빈곤하여 너저분하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이 다른 누군가와 집단이기 이전에 먼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각자 성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회개합니다. 탐욕스러운 욕망으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땅의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삶을 채웠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로 채우지 못한 편협한 정신으로 우리의 빛을 세상보다 더 어둡게 했음을 자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를 던져버린 지독한 이기심과 끝없는 나의 것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라는 이기적인 욕심만을 챙긴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로 나타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현실이 강제로 성전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의 고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삶 또한 곁길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세상에 벗된 거짓 교회들의 실상과 거짓 무리들을 보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도 없는 현실 교회들을 보며 다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슴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시대마다 생겨났던 악성 종양 같았던 이단들을 무너뜨리셨듯이 오늘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신 이만희 신천지를 무너뜨리시며 이를 따랐던 무지한 사람들 일상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돌려주시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다시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손길까지 볼 수 있기를 감히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택하사 사랑하시는 저희들로서는 이 시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한 은혜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행여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다시 베들로 올라가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선한 정직이로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나라와 세상이 이처럼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우리의 빛들이 어둡지 않게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삶에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저희가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자리에서 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는 이 귀한 예배의 날들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어여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 더욱 소망함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소란 속에서도 아버지의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손길을 저희 지체들 가운데 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대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귀를 세우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사 성령으로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아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것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 정부와 공직자들, 모든 방면의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애를 쓰고 있지만 자고 나면 확진자가 늘어나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초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이 모든 식구들을 평강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죠. 그러나 다 같은 차가 아닙니다. 어떤 차는 휘발유를 넣고 어떤 차는 경유를 넣습니다. 어떤 차는 가스 혹은 전기를 충전하죠.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을 수 없습니다. 가스 차에 전기 배터리를 달아 놓아도 달릴 수 없습니다. 가다가도 멈추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달리던 차가 멈춘 것과 같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달려왔고 넣어야 할 연료를 바르게 넣어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일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성도의 집에서 가정예배로 혹은 영상예배로 드리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서에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드려왔던 인간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던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과 금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동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능력은 상실되고 세상을 일으키기는커녕 세상의 부축을 받아야 할 영적 병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혹 조국 교회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요? 저는 이번 사태를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비상한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도
얄밉고 한국에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도 밉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사태의 원인을 전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헤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이 정당한 신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비상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은 단연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에 전염병을 비롯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고 7절에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10절, 11절에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모두 환난의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약속의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누구나 이런 보호하심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죠. 3절, 4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은 주의 백성들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를 5부분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제4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제4권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4권의 17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풀과 같이 연약하고 꽃과 같이 시드는 요한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생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 앞에 우왕좌왕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백성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의 성소에 거하고 날개 아래 피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재난의 때, 고난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죠. 시편 91편 기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렇게 표현해요.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렇게 말하죠. 6절에는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어들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대변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모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으로 제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재앙들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한 전염병은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가리지 않고 화살처럼 날아오고 은밀하게 퍼지고 대놓고 닥쳐와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들을 몰고 가는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된다면 지구 전체는, 이 나라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의 상태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피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의 뜻을 묻고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존망이 이런 주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왕적으로 표현하는 시편 91편에, 특별히 시편 제4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셨던 보좌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호와의 보좌이죠. 누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고 그 은총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수 없어요. 죄인들이 죄를 가진 그대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위배되고 그분의 높고 아름다움에 반하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 비로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이 주는 은혜의 보호와 생명의 인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백성들을 깃으로 덮어주시듯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죠?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막아줍니까? 무엇이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그의 진실함으로 막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의 수단을 내세워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막을 재간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수도 없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모든 재앙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역설적인 면이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부 인간의 권모술수와 모략,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불의와 불법의 결과로 스스로 자초한 형벌들이며 진실하지 못한 삶이 초래한 재앙들입니다. 인생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욕망의 결과 앞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력함이죠.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지혜와 능력은 구비하지 못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딜레마이죠. 하나님은 가끔씩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초래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와 수단과 얄팍한 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하시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파고 들어가듯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존자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였던 불신과 우리의 패역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발동하실까요?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발동하여 주십니다. 그 진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깃으로 덮어서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손방패가 될 때 4절, 5절, 6절,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계속 9절 10절을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가정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1년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그리고 태연스럽게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꾸짖기 전까지 다윗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았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서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지내왔을 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시인이었던 그는 더 이상 시를 지을 수 없었고, 노래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죠.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었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참으로 다행스럽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통한 심정으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았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피하여 숨어들어서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 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회개하면서 피하여 숨어들어가 거기서 용서의 은총을 맛보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들의 인격과 성품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속으로 불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불의, 술수와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현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위기 상황을 나단 선지자의 긴급한 책망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었던 우리의 욕망을
이 하나님의 긴급한 손길을 통해서 자복하고 다윗처럼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회개의 심령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다윗이 시편 51편 2절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여기 씻겨 달라는 히브리어는 빨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빨랫감이라고 인식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이런 자의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과 오염에 찌들어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들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빨랫감 아니던가요? 매일매일 그날 입었던 옷을 우리는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다시 새 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거지가 아닌 다음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심을 깨달을 때, 인식할 때 그 빨래통에 다 넣어서 세탁을 하죠.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영적 상태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빨랫감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면서 그분의 진실함을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백성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지존자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지존자의 거룩한 성소로 부름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존귀한 왕의 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총을 입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은혜이죠. 은혜 중에 은혜이죠. 이런 은혜를 입고도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삶을 살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살아왔다면 어찌 이런 거짓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빨랫감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피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존귀한 왕의 성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더러운지도 깨닫지 못하고 제 속에 뒹굴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교회가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엄중하고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지 못하고 우리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빨랫감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누리 식구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영적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 자신을 빨랫감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허공에서 날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으며 시장의 참새도 두 아사레온에 팔릴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단순히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재앙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지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다시 나아가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피하여 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진실함이 발동되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하누리 식구들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고 따로 이 헌금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3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사랑을 담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 드릴 힘이 있게 하였나이까.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사랑하는 하누리의 식구들에게,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생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모든 하누리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는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점하여서 당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며 다른 모든 교회 모임도 일시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혹 준비되지 않는 복장, 준비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복장을 갖춘 후에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잘 챙겨주셨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하누리 모든 식구들 자신의 개인 건강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님 잘 의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편 148편 찬송하고 강복순원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강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리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잘 거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잘 피하여서 그분의 깃으로 덮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러분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